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우리 한 번 더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모두 아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의 길 벌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벌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벌고 험해도 나는 주 힘들고 멀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 어둡고 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그 주님의 길은 정말 어둡고 막막할 때도 있을 것이고 힘들고 공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길 걸어가시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님을 향한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계속 이런 마음으로 더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내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길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음. 이 맘에 나는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 한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힘차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가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시선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넓히소서. 나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가니 복이다. 우리 함께 그 복된 길로 걸어갑시다.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나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하니 복이라. 나 주를 향해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의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수학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내 마음을 넓히소서. 나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가니 복이라.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하니 복이라. 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격주를 지고 주님의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의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그 주님을 향해 주를 향해 이 시간 주님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의 그날까지. 우리 마음 담아 고백합시다. 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그 주님만을 위해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담아서 올려드립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를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를 감소 해치자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힘들고 고난이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쓰러지지 말고 우리 그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우를 감소 폭풍우 그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연약한 자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걸어갈 수 없는 그 주님의 길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로, 선하신 길 가운데로 이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날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좀 더 졸 수 있고 놀 수 있고 쉴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예배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부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인 사랑이죠. 사랑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는 전도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굉장히 유명하시고 우리 전능하신 우리 청고독 전도사님은 결혼을 못 하셨지만 저는 결혼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해요. 이 교회에서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랑 중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사랑하면은 저는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2010년 1월에 발생한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주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그런 사건인데요. IT 강진입니다. 2010년 1월에 발생했는데 7.3에 대한 그런 규모가 수도 바로 옆에 발생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인구가 100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국가인데 인구 중에 25만 명이 사망을 하고요. 그리고 300만 명이 고아나 가부 그리고 집이 없는 홈리스 피플들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IT 선교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듣게 되는 그 사항을 듣게 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시체를 운반할 사람조차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시체를 이렇게 장례를 치룰 사람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시체를 떠서 이렇게 운반하고 있고 그리고 마치 선교사님이 보기에는 지옥과 같은 그런 현실이 그 세상 가운데에 펼쳐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한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뉴질랜드에서 온 젊은 그런 UN 여직원인데요. 이 여직원은 든든한 남편을 두었고요. 또한 세 딸의 어머니기도 한 그런 유능한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그날에도 어김없이 가족들에게 오늘 저녁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출근합니다. 근데 출근해서 얼마 안 있다가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만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전화의 내용은 가족이 머물고 있던 그 호텔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그런 비참한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이제 달려갑니다. 그 호텔으로. 그래서 그 호텔에 도착했는데 건물이 다 폐허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막 이렇게 가족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흙더미 속에서 이렇게 가족을 막 찾고 있는데 어디선가 꼬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 큰딸과 작은딸이 이제 건물 속에 이렇게 갇혀서 있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딸을 살리려고 그 건물에 있는 콘크리트, 무너져버린 그 철근들을 들려고 하는데 여자 힘으로는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들려고 해도 들 수 없어서 결국에는 딸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됐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에 남편의 시신도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었는데요. 근데 기적적으로 남편의 시신의 밑에서 막내딸이 살아 있었어요. 2살밖에 안 된, 2살밖에 안 된 그 막내딸이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딸이 어떻게 살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는 아마도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혼자라면은 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혼자 이렇게 도망갔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딸을 지키려고 딸을 이렇게 품에 안고 그 무거운 무너져 내리는 그 철근과 콘크리트를 몸으로 다 지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이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무사히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딸이, 이 어린아이가, 이 2살 되는 아이가 자랐을 때, 나이가 좀 더 들었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아갈까? 분명한 것은 가볍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사명감을 가질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게 된 그 생명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숨을 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 딸아이는 분명히 사명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의 목까지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감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때론 그 사랑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중요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랑이 중요한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사랑을 받는 것도, 때로는 사랑을 주는 법도 우리는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랑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관계를 맺어야죠. 그죠? 관계의 시작은 알미라는 것이에요. 알아가는 것. 알아가는 것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요. 올바른 사랑으로 우리의 관계들을 더 깊게 맺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올바른 사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잘생긴 남자친구고요. 멋있는 남자친구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여자친구가 있어요. 우리 상상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행복한 상상. 만약 우리에게 그런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 남자친구가 굉장히 고기를 좋아해요. 이 남자는
새끼 다 삼겹살이 없으면은 밥을 먹지 않아요. 그 정도로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나는 안타깝게도 베지테리언이에요. 나는 난 채소만 먹고 살아요. 고기를 먹지 않아요. 육류 입에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친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 여자친구도 좋아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만나면 고기만 사주는 거예요. 오늘도 고기, 내일도 고기. 먹기 싫은데 막 이 남자가 막 계속 막 이렇게 싸움 이렇게 먹으니까 그래서 거절하기 힘들잖아요. 한국 문화가. 그래서 먹고. 과연 이 여자의 기분은 어떨까요? 진짜 사랑으로 느껴질까요? 사랑에는 배려가 필요해요. 그죠? 사랑에는 소통이 필요해요. 왜냐?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나는 인격적인 존재고 너도 인격적인 존재고 우리는 서로 알아가고 사랑할 때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배려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추억을 안고 살아왔는지 또 지금은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맛있는 것, 좋아하는 것, 즐겨하는 것, 취미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알아야 어떻게 하죠?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에게 사랑을 받을 자격도 있고요. 또한 사랑을 줄 자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관계 시작이 알미라고 했잖아요. 관계 시작이 알미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중에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이집트 안 다녀오셨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저의 간증 대부분이 사실 이집트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집트 얘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그 CCC에서 하나님을 이제 마음으로 영접하고요. 학점도 CCC인 채로 뉴질랜드에 갔어요. 뉴질랜드에 왜 갔냐 하면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만나니까 너무 뜨거웠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자매들이 막 준섭 순장이 너무 멋있어요. 그런 것들. 그런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어요. 막 자매들 막 전도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그리고 진짜 제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막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뭐 대학생이 다 똑같지만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어려웠죠. 그리고 뭐 어떤 것으로 제가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젊음이었어요. 가장 꽃다운 나이 20대, 20살 이 나이. 내가 이 20대 때에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인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10분의 1인 1년 동안 제가 자비랑 선교를 갔습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아시죠? 마오리족을 섬기러 이렇게 뉴질랜드에 갔어요.
가서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선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언어적인 문제가, 소통의 문제가 저에게 있었고요. 또한 저에게 굉장히 외로움이라는 게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되게 멋있게 떠났지만 가서는 굉장히 인생이 시궁창이었어요. 되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뭐 패배 의식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래서 막 밤마다 이렇게 우선 한국인이 없는 데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외롭고 한국어를 거의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제가 계속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증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밤에 있는데, 혼자 있는데, 근데 눈물이 이렇게 쭈루룩 흐르는 거예요. 울기 싫은데, 울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눈물이 막 쭈루룩 흐르고 있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들은 내가 이곳에서 뭐하지? 내가 살아서 뭐하지? 과연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되게 손발이 오그러드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때 되게 진지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도 어려웠고, 여러 가지 저에게 그런 물리적으로 그렇게 제가 데미지를 입는 그런 환경들이 계속 마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무너지고 막 무너지니까 내가 살아서 뭐하지? 내가 왜 살지? 진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지? 뭐 이런 근본적인 생각?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굉장히 돌아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고 싶었는데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에 조금 상처로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때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고 굉장히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표를 어떤 분에게 이렇게 스폰을 받았는데, 제가 임기를 1년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 계약을 한 건 아니었지만 1년 동안 내가 마오리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비행기 표를 저에게 스폰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너무 간절했고,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누리던 그런 편리함이나 여러 가지들이 저에게 너무 필요했어요. 간절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올 결정을 하고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비행기표의 반절을 네가 다시 나한테 내라. 근데 그때 비행기표가 70만 원이었어요. 네, 제가 거의 마오리 같이 살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70만 원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이런 상황이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께서 좀 이렇게 돈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버지께서 단호하게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해. 그냥 있어라라고 얘기해. 그게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1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있고. 근데 돌아보니까 또 그게 참 저한테는 많은 훈련의 시간이었고 연단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있다가 제가 코이카로 이제 이집트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이제 태권도를 가르치러 군복무 대체로 이제 지금 없어진 제도인데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거기 갔다 오면 군대를 안 가도 돼요. 저는 형제들이 군대 얘기할 때 자매들과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 심정. 그래서 이집트로 이렇게 군복무를 갔어요. 거기서 이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있었는데 군복무자들은 오지로 보내요. 오지로 보내요. 왜냐하면 다시 얘네들이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군대를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군복무 대체자로 가는 사람들은 도망가지 못하는 데 있잖아요.
수요는 있고 필요는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곳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열악한 곳에 파견을 갔어요. 그래서 수도에서 한 350km 정도 떨어진 사하라 사막의 서쪽에 이제 오아시스가 있어서 그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된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한국인이 없었어요. 저밖에. 2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년 6개월을 제가 한국인이 없는 곳에서 살았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절제를 좀 잘 못하는 타입이에요. 제가 되게 즉흥적이거든요. 그래서 막 필 받으면 움직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되게 심해요. 그런 기질이.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저는 환경을 만들거든요. 제가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을 하는 타입인데, 그래서 이 3년 6개월 동안 인터넷을 사용을 안 했어요. 아예 집에 인터넷을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TV를 보는데 너무 외로우니까 아리랑 TV 진짜 재미없거든요. 아리랑 TV 8시간 동안 보고 있어요. 한국어를 듣고 싶어서, 그냥 외로우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왜 살지? 야, 내가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TV 손도 버려버리고. 그래서 진짜 혼자였어요. 진짜 혼자. 너무 혼자. 그래서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가려면 수도까지 350km를 가야 되는데 왕복 8시간이에요. 왕복 8시간인데 이집트는 뜨거우면 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40도, 50도 올라가는데 현지인 버스를 타고 가는데, 현지인 버스를 타면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창문을 열지 않고 가는데, 창문을 열면 어떤 느낌이냐면 헤어 드라이기를 얼굴에다 쏘는 느낌. 미라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거의 미라 수준으로. 그래서 창문을 닫고 가는데 막 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찜통 속에 왕복 8시간 걸려서 한인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군인 신분이니까. 제 지역을 이탈을 하면 이제 탈영인 거죠. 그래서 곳에도 가지 못하고, 현지인 교회 갔다가 나중에는 현지인이 이제 무슬림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 보조 사범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범님 그러길래 왜 아흐메드 압둘 와헤드야? 그러니까 현지인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간다 하니까 이제 가지 마시라고, 신분이 위험하시다고, 더 이상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건 그 압둘 와히드 그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소식을 모르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무슬림 친구인데. 그리고 제가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나 장면들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집트 때. 그래서 사람을 총으로 이렇게 눈앞에서 쏘는 모습도 2번이나 보고, 여러 가지 저에게 충격적인 그런 모습들, 신변의 위험들, 그리고 거리를 걸을 때마다 아랍어로 자꾸 중국이나 중국인 같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니네 나라로 가라 그러고 막 그런 배척들,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근데 그것보다, 사람이 죽는 모습보다, 내가 모욕당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저를 진짜 힘들게 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깜빵에 가잖아요, 그죠? 근데 깜빵에서 또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죠? 독방을 가잖아요. 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게 외로움이다라는 거죠. 전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너무 외로우니까 한국말을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잖아요. 밥을 먹는데 준서봐 밥 먹자. 밥을 막 먹고 오늘 밥이 잘 됐네. 그래서 오늘 점심에는 뭐 먹을까? 혼잣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식물을 하나 샀어요. 이렇게 화분 같은 거를. 그래서 이 공간에 내가 아닌 또 다른 생명체가 있구나.
굉장히 위안을 받고 조금씩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아 정말 너는 정말 너무 귀해 막 이런 느낌. 그렇게 살다가 제가 문득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잘 살고 있는 게 맞을까? 나는 대체 왜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근데 항상 힘들지만 않았어요. 사실 너무 좋았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한 1, 2주 정도 이렇게 그런 책에다가 공책에다가 제가 이제 뭐 날짜와 요일을 쓰고 이제 이 날은 좀 괜찮았어. 그럼 뭐 세모, 안 좋은 날은 X, 뭐 좋았던 날은 O 이렇게 이제 체크를 했어요. 저 자신을 이렇게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체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이제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좋았고 어떤 날은 좋지 않은 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날은 왜 좋았지? 이 날은 내가 왜 힘들었지? 왜 이 날은 이틀 연속 힘들었지? 그런 질문을 제 안에 던지면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 그래 이거구나 깨달음이 저에게 왔어요. 아 이게 진짜 저에게 마치 진리같이 되게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그 깨달음이 있고 나서는 외로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그 뒤로 8개월 이상을 이집트에서 더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뒤로부터는 제가 외로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느끼지 않았어요. 이 깨달음이 저에게 진리로 다가왔어요.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확실한 건 하나님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했을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내 안에 있었을 때에는 내가 어떤 상황이든 능히 극복하더라, 내가 능히 이겨내더라.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렇게 힘들어지거나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외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저를 힘들게 하고 그게 저를 무너뜨리더라고요. 제가 그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고 나서 아 그러면 남은 이 시간 동안에 내가 한번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쌓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뭐 이렇게 태권도를 가르치러 가는데 가르치는 시간은 거의 1시간 정도? 그리고 뭐 제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시간이 24시간이 4시간이었어요. 이 24시간 동안에 내가 뭘 할까?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쌓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매일마다 열심히 읽었어요. 하루 종일 읽었어요. 잠자는 시간을 빼고 밥 먹는 시간을 빼고 매일 성경만 읽었어요. 그 전까지 사실 제가 하나님 되게 많이 원망했거든요. 그 전까지 제가 하나님을 너무 원망해서 하나님 계십니까? 존재에 대해서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제 감정적으로나 어떠한 것에 제 안에 데미지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전도를 했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계십니까?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고. 근데 제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게 됐어요. 아직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조금씩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질문이 하나님 계십니까가 더 이상 저한테는 질문의 여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 확신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그러고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근데 지금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지? 또한 이것을 이겨내면 또 다른 나의 성숙함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겠지. 기대감.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 기대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확신해요. 근데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말씀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려 예배자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무명의 작가가 이런 시를 지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3등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3등이었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고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초, 중,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 시절까지 태권도 선수 생활을 했어요. 제 인생 대부분을 운동 선수 생활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경기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1등과 2등의 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긴 적이 더 많았을까요? 진 적이 더 많았을까요? 이긴 적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진 적이 훨씬 많았어요. 시합에서 진 경기가 훨씬 더 많았어요. 1등 사실 거의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1등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1등을 하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요. 또한 많은 것을 내려놔야 돼요. 제가 1등한 그 경기에서 한 달 만에 12kg를 감량을 했어요. 지금이랑 키가 똑같은데 52kg가 나갔어요. S라인이었죠. 52kg가 될 때까지 그렇게 12kg를 감량을 하고 그러고 경기에 임하고, 근데 그 감량을 하려면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해야 되냐면 먹고 싶은 거를 먹지 못해요. 물도 마시지 못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공복 속에 계속 운동만 해야 돼요. 땀이 안 나는데도 계속 땀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먹고 싶은 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가 생활, 남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고 취미 생활을 즐길 때
그것 또한 포기해야 돼요. 개인 운동을 해야 되고요. 신체 관리를 해야 되고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나가야 1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일도 1등을 하려면 이렇게 포기해야 되고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 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1등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이것만큼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행하는 일, 내가 원하는 것, 내 자아, 내 죄성, 남들에게 상처 입히는 것,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자아들, 내가 건강하지 못한 자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1등 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1등 되세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있는데, 예건이가 있는데, 제가 아픈 것보다 이 아이가 아픈 게 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아이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건, 그건 정말 사랑이거든요. 그건 진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1등으로. 근데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라면, 지금 주일날에 우리가 세상에 가지 않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앉아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1등이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행할 것, 우리 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포기하고 1등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에, 이건 최근이에요. 최근에 저에게 고민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제가 선교를 나간다고 하는데, 선교사로 산다고 하는데, 제가 영혼을 위해서 1도 기도하지 않아요. 영혼을 위해서 1도 기도하지 않고 1도 사랑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건 사명이잖아요. 그죠?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어요. 저에게 고민에 빠졌어요. 선교 나가는 게 맞을까? 지금이라도 안 나갔으니까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내가 이 삶을 정리하고 그냥 지금처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영혼을 위해서 1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근데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이건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로부터 왔다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싶고 내가 누리면서 더 안전하고 좋은 우리 자녀들의 그런 교육과 그런 환경들을 마련해주고 싶은 부모의 심정, 그게 제 본 모습이거든요.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사명인 것 같아요. 이런 고민 중에 제가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도 너가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진리였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충격받았어요. 나는 내가 영혼을 사랑하면 되고 내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고 내가 선교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해줘. 나와 함께 해줘. 너 마음 가운데 내가 있을게. 그것으로 충분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돌이켜보니까 기도도 내가 하려고 했고요, 내가 사랑하려고 했고요, 내가 선교하려고 했어요. 내가 나는 불안정한 사람인데, 나는 완전하지 못한데, 나는 죄인인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단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이 모든 고민들이 해결이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미래 문제도 해결이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관계 문제도 해결이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내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내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물질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 모든 것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 사랑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 사랑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는 모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나를 사랑했듯이 나 또한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말씀으로 참 많이 듣고 너무나 익숙한 단어인 거,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말하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내 의와 내 능력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의 청년의 삶을, 젊은 영혼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물질들,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시간들, 우리 열정들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네.